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2번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6절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분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도 그러한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듯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은요, 매우 오래된 성경의 전통이에요. 그렇기에 부모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잘 때마다 밤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 달라며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들을 꾸짖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이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9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어린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징이 있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 어린 아이들은요, 사회적인 약자로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분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금 소유하는,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7절부터 22절, 근심하며 떠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 위에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반응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 사람이 생각한 선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이었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 사람이 생각한 선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이었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름으로써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선한 행위, 즉 선한 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삶을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 그의 행위를 볼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의 표본인 10계명의 후반부, 전반부는 뭘까요? 1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요.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5부터 10계명,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요, 선한 계명들을 다 지켰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거죠. 특별히 그 당시의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도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당차고, 그리고 다 분명하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참된 선과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삶을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잘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아니, 네가 해왔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요, 십계명에 담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요,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그 사람을 영생의 참된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는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선한 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비로소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삶은 부유해질 수 있었지만 그의 중심이, 그의 초점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선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근심하며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된 길로 나아오라. 너가 참된 삶으로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중심이 재물에 있었기에 선한 삶, 영생의 삶으로 콜링하는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는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속은 어떠합니까?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선은 과연 하나님의 선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오전에 그 주일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주일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안녕.